세상을 살다가 보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철이 들죠? 어느 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철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 이럴 때 아직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 안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이럴 때도 철이 없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철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폐가 될 때, 이럴 때를 철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에 철이 든 것 같아요? 아니면 철이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철이 없으면 철분제를 많이 드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어른이 되었지만,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 든 상황에서 철이 없다가, 그냥 볼 때는 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없다가 비로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난 후에야 철이 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철이 든 행동을 했죠.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켰다고 철이 든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네가 한 행동, 이것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집안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 뜻이 이런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두었는데, 내가 계획한 것을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러한 약속, 그런데 다윗이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눈으로 보았던 한 가지의 일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깨뜨린 그 일 때문에 그 자신과 그의 집안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뭐래요? 박살나는 그런 상황들이 20장까지 계속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이 없다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함을 통해서
철이 없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또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그리고 그가 다스렸던 나라,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그의 신복들, 그의 신하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없는 그의 행동 때문에 그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많이 고민하다가 맨 나중에 정한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결국 그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 어려움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배신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비로소 뭐예요? 철이 듭니다. 비로소 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가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에 있다 하십니다. 좀 어렵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인생을 길게 살았던 어르신의 인생들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죠. 왜?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필하면 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뇌졸중을 당해서 오랜 세월을 선교사 생활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런 뇌졸중이 오고 나서요, 그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나, 내가 지금 뇌졸중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 도망하는 신세. 여러분 보세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데려오고 나서 용서하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그 아들이 뭐예요? 4년 만에 무엇을 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더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고서 스스로 왕이 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왕인 뻔히 아버지가 살아계신 왕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현대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백성들이 따르다가 보니까 주변에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라는 전령,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다시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군대도 있거든요. 그의 전략도 대단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지금 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압살롬과 싸워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자! 우리 함께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과 가족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냐면 급하게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비참하지 않을까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싸우지 않겠다. 아들과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 라는 것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기서 피바람이 일면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뭐 하는 주는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을 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잘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기를 또 맞게 됩니다. 또 그의 인생 속에 긴 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시작된 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왕궁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둠의 시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그는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다윗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이제 어떤 신세가 됐어요?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도망하는 신세가 되면서 비로소 뭐가 생겼다고요? 철이 들었다 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철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사무엘하 15장에 관한 말씀, 15장에 관한 말씀은 크게 15장 13절에서 15장 1절에서 12절로 했네요.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까지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29절 말씀인데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헤브론을 갔던 압살롬이 이제는 반역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왕 하는 사자가 아니고, 자, 졸음을 조는 왕 하는 사자가 아니고, 졸음께는 전령,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을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뭐하자? 도망가자 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요, 도망가자, 야 우리 함께 가서 함께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빨리 가자 라고 말합니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자 라고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건대 라고 말합니다. 두렵네. 누구를 두려워해요?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예? 아들. 그러니까 자기 큰형을 죽였던 압살롬, 그 다음에 그슬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던 압살롬, 그리고 4년 만에 헤브론으로 갔다가 다시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을 꿰어가지고 뭐 했던 이 압살롬이 뭐하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한다? 두렵건대 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만 했던 다윗이요, 한순간에 아들의 일에 대해서 아들이 왕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었다는 그 말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급히 따라와 가지고 우리를 해하고 죽이고서 칼로 성을 칠까 한다. 성이 어떤 성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까 뭐한다?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의 신복들이, 왕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주 왕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왕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행한다는 건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왕의 결정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도망가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권속들, 자기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먼저 챙깁니다. 가족들을 먼저 챙겨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요. 누구를 책임을 져요? 가족들에게 책임을 진다. 이건 철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이제 가족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다 따르게 합니다. 근데 몇 명만 남겨놔요? 10명 남겨놔요. 근데 10명이 다 누굽니까? 후궁이 뭡니까? 첩입니다. 첩. 다른 부인들인데 첩이에요. 그 10명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10명만 궁에 남겨둡니다. 그럼 그 후궁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후궁만 남겨놓고 자기 가족, 다른 가족들은 다 챙깁니다. 다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18절, 17절. 왕이 나가는데 너 누구도요? 모든 백성들도 함께 뭐예요? 왕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돼요? 벳메르학.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도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에 있던 압살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점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디로요? 예루살렘 궁에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다윗 궁을 버리고서 도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후의 부분은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볼까요? 자, 전체 보면 헤브론에서 4년 있은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서 여기에 이제 반역을 해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 궁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있지만 뭐가 없을 때요? 아직 성전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에서 물이 비가 올 때는 흐르지만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 앞에가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그 유명한 감람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현재는 다윗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 궁전에서 피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서 벳메르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갖다가 건너게 되는 건데, 이 벳메르학이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메르학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집이라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 메르학이라는 곳에 머무른다. 거기서 섰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뭐냐면 거기서 머무르게 됐다. 자, 그런데 따라갈 때 누구누구 간 거예요? 다윗, 왕인 다윗,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구라고, 현재까지는 누구라고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복들, 신복이라는 것은 부하들입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고, 그 곁이라는 건 누구를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왕의 다윗. 자, 즉 벤 메르학에 도착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누가 함께 간 거예요? 모든 신하들. 모든 신하들도 어떻게 했다? 다윗과 함께 지금 거기에서 지나가는데 그 신하들이 누구냐? 다윗 앞을 딱 머무르고서 지나갔던 사람. 그래서 그 신하들은 그렛 사람,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그리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이네.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신하들이 누구냐? 그렛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렛 사람들, 그 다음에 가드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냐면요, 블레셋 지역에 있던, 과거에 블레셋 지역에서 다윗이 살았을 때에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렛 지역도, 블렛 지역도, 가드도 다 어느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그를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특히 600명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전에 블레셋에 있을 때에 그에게 충성했던, 그와 함께했던, 싸움을 함께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전부터 그에게 뭐예요? 그가 도망하는 세월을 했을 때에, 그가 도피 생활, 사울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그에게 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600여 명의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죠. 그런데 그의 부하들도 다윗 왕 앞으로 뭐 했다? 진행했다. 즉 앞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 지나갔다, 진행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걸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진행했다라고 번역했지만 그들이 걸어서라고 말합니다. 말 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지금 걸어서 도망하는 겁니다. 지금 걸어서 이들이 도망하는데 가드 사람 중에서 이제는 그 다음 19절부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중에 한 부하, 누구예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주 중요한 군대 장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구 있죠? 생각나는 사람. 요압.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아비새. 자, 요압과 아비새는요, 형제입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가 있습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는데, 누이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여동생의 또는 누나의 뭐예요? 아들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첫째가 요압, 둘째가 아비새, 셋째가 아사엘이었는데 아사엘은 죽었죠.
전쟁 속에. 근데 이제 둘이 남았는데 첫째 요압과 아비새가 뭐요? 아주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 블레셋에 있을 때에 가드라는 지역에서 그를 나중에 그를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 이때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때라는 이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타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때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다윗과 늘 곁에서 그림자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고요? 이때. 이름도 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어찌하여서 네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야 우리와 함께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왜 따라왔어? 라는 말이에요. 왜 따라왔어? 야 너는 쫓겨난 나그네 아니냐? 외국인 아니냐? 너는 어디에서 블레셋에서 쫓겨난 그러한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우리는 돌아가서 라고 했지만 실상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돌아가라. 2인칭 너는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그리고 왕과 함께. 그 왕이 누구예요? 압살롬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른 말로 압살롬을 섬겨라 라는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야 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 나만 따라다녀야 고생만 돼 이런 말이에요. 자 너는 오래전에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어제 왔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야. 가는 신세야.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왜? 도망가는 신세니까 목적지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어찌 네가 우리와 함께 도망하는 신세 유리하게 하리요. 도망하는 신세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고 네 부하들, 네 동포들도 너와 함께 있는 동포들도 함께 데려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왕,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이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심,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요. 이방인이에요. 이때는 그렇잖아요. 이방인은 가드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이었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었던 그가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주, 우리의 주, 우리 주라고 했어요. 우리 주. 근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나의 주, 네, 나의 주 왕에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맹세하는데 진실로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물론 사생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종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도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그를 섬기면서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압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요, 자기가 섬기는 왕의 하나님, 왕의 여호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뭐예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실 이때는요, 돌아가라 왕이 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 끝납니다. 왕도 허락을 했어요. 명령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가면 되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돌아가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왕,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는, 살아계신 그분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섬기겠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겠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대로 산 사람, 이름대로. 이름값을 한 사람. 이름값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왕이 있는 곳에, 어떤 곳이든지 나는 왕이 있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죽을 지경 살 지경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처럼 함께 있겠다. 곁에 있겠다. 그래서 결국 누구 앞에 있어요? 왕 앞에 왕과 함께 그가 있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건너가라. 어디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어디? 아까 보았던 어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흐르고 있는 시내를 먼저 앞서서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이라는 건 그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아이들조차도, 근데 그의 가족들조차도 뭐 한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먼저 건너갑니다. 어디를 건너갔다고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넙니다. 23절, 온 땅 사람이 뭐냐면 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대성통곡이라는 큰 목소리로 울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인민이라는 말은 암이라고 해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였다? 앞서 건너갔다. 근데 앞서 건넌 데가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라고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그 시내를 건너갑니다. 누구도요? 먼저 보내고서 왕도 건너갑니다. 그리고서 건너간 모든 백성이, 모든 인민, 모든 백성이 뭘 했다? 광야 길로 향하니라. 즉 여기 있는
감람산을 넘으면 어디냐면 광야길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 길로 향했다.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지나가게 되면 어디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와서 요단강 건너게 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부분을 벤마락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광야에서 어디로? 요단강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이에요. 두 번째 단. 세 번째, 다시 철이 드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24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사독이라는 것은 그 직책이 뭘까요? 자,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법궤, 제사 드리는 거, 그걸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다 라고 말합니다. 메어다가 이제는 여기만큼 와가지고 내려놔요. 내려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왔다? 아비아달도 올라왔다. 여기 지금 아비아달도 올라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내를 건너서 어디에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이르러서 누구도 따라왔다? 아비아달도 거기까지 올라왔고 사독도 올라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뭐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 기다립니다.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서 우선 법궤를 딱 놓고 백성들이 다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나오기를? 다윗 왕을 따라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25절.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고 어떻게 하라? 가라. 메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뭐뭐 하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만일 뭐뭐 하면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뺐어요. 만일 뭐뭐 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임이라는 말로 써요. 두 번 쓰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가 말씀하시기를,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뭐뭐 하시면 이라는 말로 두 번 써요. 자, 그런데 다시 25절. 앞과 뒤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앞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기에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눈들에서, 눈이 몇 개죠? 사람이 두 개인데 두 개 이상이, 하나님은 두 개 이상이죠. 여러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눈들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자, 카이로스 세계의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카이로스 세계에 계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부분을
크로노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눈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두 눈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그 눈으로 보시기에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직역할 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눈으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분이 은혜를 얻으면, 이 말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절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종에게 절해. 이게 은혜예요. 누가 절을 해야 맞죠?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해야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마땅한 거야. 근데 누가? 주인이 종한테 엎드려 절해. 이게 은혜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뭐죠?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은혜 라는 말이에요. 은혜. 즉 종의 입장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절을 받아야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절하다니. 주인으로부터 베푸시는 아무것도 받아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뭐하면 힘이 있으신 그분이 뭐하는 거요? 다윗에게 뭐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다윗에게 뭐하는 거? 다윗이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뭐다?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히필령으로 써요. 히필령은 뭐냐면 자기가 아니고 주시는 분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또는 은혜를 입으면 또는 은혜를 얻으면 뭐 한다? 그분이 주시면, 그래서 이걸 봐요. 참 묘하게 썼어요. 히브리어는. 이게 뭐냐면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근데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행동을 시작을 했어. 행동을 시작하는데 행동이 끝났어. 그러면 완료형이야. 끝난 거야. 근데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완료형 안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미완료형 안에도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뭐냐면 도로 시간적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얻었다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엎드리셔.
절을 하시는데, 절한다는 받을 만한 자기가 없는데 무엇인가를 주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언제 그것이 주어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 주실지 몰라,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야 주시는 거야. 왜? 내가 은혜 주셔야 한다고 주시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라고는 말을 처음에 제목을 정했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주셔야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미완령으로 써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기가 막혀요. 도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분이 주실 때 주시게 되면 뭐한다? 나를 인도하사 내가 보이시리라, 내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동사를 두 번 써요. 인도하사, 인도하실 거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하면 돌아가게 하실 거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야기에. 인도하사, 그러니까 이끌어주사 라는 말이에요. 이끌어준다는 말이 나와. 이끌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주시고자 할 때 내게 주어지면 나를 뭐 할 거다? 인도하실 거다. 어디로? 도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근데 이게 묘해요. 완료형으로 쓰여요. 완료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실 때 주시기만 딱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뭐예요?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예요? 반드시 들어갈 거야. 이게 뭐예요? 완료형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완료형은 그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도저히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냐면 히브리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주시면, 언젠가 주시면 뭐한다? 돌아갈 건데, 인도하실 건데 어떻게 한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 돌아가게 될 거야. 인도하게 될 거야. 도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의 씨와 씨,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약속했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영원한 나라의 약속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뭐한다? 우리는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한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루어지게 될 거야. 카이로스의 그 세계가 이 땅에 임해. 그래서 크로노스가 만나서 그것이 뭐냐면 전혀 새로운 세계, 그런 새로운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께 보여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임할 건데 그 나라에게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기까지 뭐한다?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 그 세계에 인도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궤 뭐예요? 언약궤. 그 궤신데
언약궤가 있는 장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이걸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여기도 뭐예요? 완료형으로 쓰게 됐던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내 눈으로, 내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근데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으로 딱 믿어. 그래서 그 완료형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졌던 고백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거기에 돌아갈 수 있고 반드시 그것 보게 될 겁니다. 언약궤 다시 너 돌아가도 거기에 내가 가서 그거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혀요. 여기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이잖아요.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이라고 말하죠. 그럼 안 베푸시면 어떨 거예요? 안 베푸시면. 만약 은혜 안 베푸시면 어떨 거예요? 26절에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저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기뻐하지. 야, 내가 더 기뻐하지 않아. 너 싫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 싫어. 나 너 싫어.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너 싫어. 라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뭐냐면 똑같이 미완료형으로 돼요, 미완료. 언제 싫어할지 몰라.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내가 너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다? 그때는 철이 드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에요. 왕인 그가 누구에게? 자기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주인인 그분 앞에 나는 종입니다. 종이. 어디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먼 데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요, 요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셔도 나는 여전히 뭐요? 변함없습니다. 그냥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선이 여기시는 대로, 선이라는 토부라는 말, 좋다, 좋을 대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시는 대로라고 번역한 것이 뭐냐면 어디하고 똑같냐면요, 그 전절에 한번 볼까요? 25절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똑같은 말이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똑같은 용어. 여호와의 두 눈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을 여기시는 대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보시기에 뭐한다? 좋을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뭐한다? 행하시옵소서. 행하실 것입니다. 아싸,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로 말하면, 현대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나에게 여기시든, 은혜를 주시든, 아니 주시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인생에 잘 나가든, 인생에 고통스럽든, 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내가 잘할 때에도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자식에게 지금 뭐 하는 거?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다윗이 뭐예요? 철이 든 겁니다. 무슨 하면 다윗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긴 걸 알아요. 그걸 때문에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이 뭐 할 거다? 박살 날 거다. 란 그러한 사실도 알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시 돌아갈 거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볼 것이고. 그런데 은혜 안 베푸셔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베푸셔도 하나님이 선히 그분이 좋을 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아.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내 인생에 힘들게 하세요? 왜 납니까? 왜 내 인생에 꼬이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내 모든 삶에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여호와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이럴 때 뭐예요? 철이 들었다. 그래서 인생을 뭐예요? 오래 살면,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다. 죽을 때가 들면 철이 듭니다. 다 뒤돌아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이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쉴 때, 지금 살아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 사람 만들 때 보세요. 만물들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세요. 사람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 내 맘에 쑥 뜨네. 하나님 마음에 쑥 뜬 인간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간들, 매우 좋았던 인간들.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깨져요. 좋았던 것이 말한 대로 누구 위해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위해 살아, 자기 위해.
나 위에 살아. 내 맘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맘대로 살아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다윗도 육체를 가졌기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요 불쌍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절을 해요. 절은 굽혀. 허리를 굽혔다.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래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고 여기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굽힌 거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로 내려오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카이로스 세계에 계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자체뿐만 아니라 죽어주셔. 죽어서 무엇에?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책임과 죄책과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인간 안에 죽음 아래에 있는 즉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끊어진 것이 영원한 죽음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에서부터 건져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지만 크로노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장 좋은 그러한 부분의 세계 속에 우리를 뭐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거. 즉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런 세계 가서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이런 세계 속에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매우 좋게 하려고 매우 우리를 좋게 하려고 뭐 하셨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 후손,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씨, 후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 후손으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죽음 대신 생명,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려고 좋게 다시 회복하려고 그리고서 어떤 세계? 카이로스의 영원한 세계 만나는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이 시계는 어디요? 이 땅에서는 그 시계를 바라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손을 대서 만드신 무엇? 교회. 교회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그것을 여기서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아요. 뭐 하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왜요? 처음 만들 때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앞으로 완성될 세계에서 뭐 하려고요? 하는 일이요. 봉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거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느냐?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분께 뭐 하는 거? 경배. 예배하는 거. 그분께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본능이에요. 왜? 대상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요, 최고의 찬송인 거예요.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본능이 있으니까 노래하면 행복해, 기뻐. 그런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상이 달라지면요, 바꿔지면 험하네요. 대상이 바꿔지면 아무리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가수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가수,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 이걸 하는 사람은 뭐예요? 최고의 노래인 거예요. 최고의 노래인 거야.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하고 있으면? 내 마음. 내 마음이 거기 들여지느냐, 담아져 있느냐. 내 생명이 거기에 담아져 있느냐. 내가 담아져 있느냐. 안 담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을. 그래서 최고의 것은 뭐냐?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공동의 예배도 그러지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삶의 예배도 어떻게 된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공부가 예배야. 하나님 앞에 예배야. 하면 최선 다할까요,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야. 왜? 그게 예배니까. 예배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죠. 여러분이 주부로서 일을 하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누가 보시면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면? 좋으면 돼. 일을 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시면 돼. 그러면 뭐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뭐다고요? 예배다 라는 거야. 예배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회복.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인생에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드는 것은, 철이 없는 내가, 철이 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분은 여호와야. 여호와 보시면, 보시기에 좋다 하시면 돼. 싫다 하셔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다. 하나님만 좋게 보시면 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두 눈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하실 약속한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펼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보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에 집중하여서 사람의 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저희들이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사오니 그 자유의지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정말 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예흐바, 철이 없던 자들이 철이 든 자들이 되어 인생의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여호와께서 하신 일, 하실 일,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아엘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멘.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아멘.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